최근 몇 주 사이에 아주 대조적인 두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한 사람은 이제 21세기의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자칭, 이렇게 타칭 또 전문가로 자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핵가족, 핵개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권의 책은 한 400년 전에 이제 스페인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여러 글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새로운 판본으로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그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보면서 우선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냐면, 이 두 책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현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돼 갈지에 대해서. 한 책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영원한 인간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은 이제 우리 인간이 앞으로 핵가족을 넘어서서 핵개인이 될 것이다. 핵개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전통들, 가치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독립된 사고와 자기 인생의 어떤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핵개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비로소 이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시대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을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이 사회의 어떤 그 거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AI와 소통을 잘 해야 된다.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만의 이야기, 이걸 이제 서사라고 말합니다. 서사.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뭐 제가 꼭 쓰려는 게 아니라 책들이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고, 가장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트렌드로 새로운 세계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책. 또 다른 하나의 책은 이제 400년 전 책인데, 지금 읽어봐도 너무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300개의 잠언, 300개의 그 격언들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300개의 그야말로 한 문장들을 나름대로 그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문장 설명, 문장 설명, 이렇게 해서 300개가 나오는데, 제가 좀 몇 개에 그냥 도전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식과 용기를 갖춰라 라고 하는 네 번째 격언인데, 뭐냐면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걸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내가 그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 아내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줘야 돼, 알면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뭐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더 정확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지금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성경 관통 안 해도 됩니까? 조금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정도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닥치면 여러분 가야 될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면 이제 진짜 심각한 거고.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는 그 일을 하려면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전의 삶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생각 제가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격언은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서 막 감사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저자는 딱 이 한마디를 해요.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필요가 없어지는 날 우리 교회 젊은이들서부터 탄핵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선교를 못 가는 이유,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래요. 이게 변치 않는 진리 같아요. 246번 격언이에요. 필요 이상의 변명을 하지 말라. 굳이 나서서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를 고발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의심이나 나를 향한 공격들은 진실한 삶으로 잠재워야 한다. 변명이 아니고. 259번 상대의 공격이 예상되면 미리 호의를 베풀어라. 이런 격언들이 변하지 않는 참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굉장히 트렌디한 첫 번째 책보다 두 번째 책이 요새 훨씬 더 저에게 마음에 다가왔고,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가 올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관습, 전통, 그 다음에 이 사회,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짜 우리만의 서사를 갖춘 멋진 인간이 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가족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모든 결정을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독립된 존재는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누적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거대 서사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장구한 진리에 속하지 않고, 요새 세상은 이래, 요새 세상은 바뀌었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핵개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 핵개인들은 전부 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현대사회의 주요한 질병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건 말하면 다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이 현대사회의 특징, 천연두나 흑사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병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트렌디한 사람의 강이 분명히 뒤집을 날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이 사회를 계속 변화되는 사회로 뒤집고 뭔가 이 사회의 변화에 촉각을 맞추는 거, 비즈니스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트렌디합니까? 인테리어가. 그러나 저는 교회 인테리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15년 동안 건강하게 목회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한 거지, 우리 교회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이 트렌디함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 트렌디했는지 오래된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인테리어가 후지고 그저 깨끗함에 의존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서울대 교수님이 트렌드 땡땡땡땡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죠? 그거 비즈니스맨들에게 필독도서가 됐고요. 이제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각 분야에서 트렌드, 교육계 트렌드, 의료계 트렌드, 법조계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이 아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교계의 트렌드도 나왔어요. 한국교회 2024. 반가우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 트렌드는 변화를 과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왜? 그래야지 팔려요. 만약에 저처럼 세상 바뀌어도 인간은 똑같다,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트렌드 책을 사겠어요? 이 세상이 마치 내년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다 과장돼 있고 우리 삶을 실제로 바꾸지 못해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인테리어를 좀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주방 인테리어를 좀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트렌디하게 해서 약간의 매출은 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트렌디한 교회가 어딨냐?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좋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은 대형 자본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들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는 결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영혼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만 교회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정말 가장 긴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커버하는 시대는 굉장히 깁니다. 이사야 3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40장을 읽었습니다. 36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이름 많이 들어보신 나라입니다. 그렇죠? 즉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여러 소국들이 발흥했다가 없어졌다, 발흥했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힘을 겨루면서 강성하게 됐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조금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왔죠. 39장을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악 무로닥 발라단이요. 이름도 어려워요.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니라.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 왕이 되는 초기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의 말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뭔가 사신을 보내요. 그렇죠? 이거 중국에 붙어야 되는가? 미국에 붙어야 되는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책을 달리하고 갑론을박합니다. 그런 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어찌나 우리나라랑 비슷한지요. 그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나라. 너무나 비슷하고 약소국.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만 대대로 약소국 아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항상 의지하려고 했던. 근데 이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힘 좀 쓰는데 우리랑 손잡지 않을래? 하며 사신을 보내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트렌드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트렌드에 적응한다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30년 전 양복을 입을 필요는 없으신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트렌드에 적응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보다 전 때의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두 가지의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주변 나라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에게 뒤로 돈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합니다. 쳐들어오지 않게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어 갈 때 이사야는 영적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죠. 시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 직관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의 측면과 공간의 측면을 확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로. 시간도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더 미래로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영적 직관력으로 시대를 해석해 보니 이래요. 이사야 10장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특징은요, 폭력입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하려는 민족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서 벽에다 던져 죽였던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아수르는 정말 처참하게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길거리에서 개들의 밥이 되게 했던 시체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다 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저 나라가 트렌드구나, 저 나라에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는 이걸 알게 된 거죠. 아수르의 그 폭력성, 그거 하나님이 잠시 쓸 뿐이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어느 나라인지 짐작해 보세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어느 백성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조금 연령들이 있으신 분들 부직갱이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있지. 시골 사는 애들은 다 있어. 부직갱이로 맞아본 거.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머리를 씁니다. 내가 뭔가 오늘 저녁에 맞을 일이 있어. 지금 아빠가 들어오면 예정돼 있어. 맞을 일이. 어떡하죠? 몽댕이를 숨깁니다. 맞아보셨구만. 몽댕이를 숨깁니다. 그러면 내가 아빠예요. 몽둥이를 찾는데 없어. 찾다가 더 승질이 나. 그 다음엔 더 큰 몽댕이가 오죠. 그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는 지금 자꾸 몽댕이를 보고 있는데 몽댕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순종하며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고 왜 너희가 맞는지를 생각해봐. 문제가 부직갱이에요? 지금 아수르는 곧 망할 거예요. 왜요? 이 부직갱이로 자녀에게 체벌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보통 그 부직갱이를 태워버려요. 물론 이제 그 다음번에 다른 몽댕이로 다시 부직갱이를 만들지만은 부직갱이를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되게 마음 아프지만 너희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아수르의 폭력성으로 지금 체벌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왜 몽댕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너희들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폭력성과 그 사람의 사기성과 그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지금 잠시 회초리를 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 모든 육체라는 건 인간들을 얘기하죠. 인간들은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트렌드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풀. 여러분 나무라고 하지 않고 풀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어떻죠? 해가 바뀌어도 장구하게 그 자리에 서 있죠. 풀은 어때요? 잠시 팍 일어나지만 찬바람 좀 불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풀입니다. 꽃은 어떻죠? 꽃은 10일을 넘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꽃이 화무 11홍이죠. 그죠? 그래서 꽃은 꽂아놨다가 일주일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계속 놓으면 정말 봐주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꽃이에요. 빨리빨리 변화되고 바뀌는 것들에 너희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수르도 풀이고 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뭐 잘된 줄 알았는데 너희가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린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먹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사느냐에 따라 그 똑같은 열심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이 가요.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실제로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동사가 신약으로 번역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 돼요. 오늘 여기 복음,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무엇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직관력, 관점, 이건 전부 다 봄에 달려 있어요. 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먼저 보이는가? 똑같이 수학 문제를 봤는데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그런 게 여러분이 생기면은 여러분 수학에 빵점 맞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 현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이 뭐 좀 불교 용어 쓰겠습니다. 삼라만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저는 새로운 문제에 닥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제 앞에 있으면 너무너무 몸살을 앓아요. 뭘 봐야 되겠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내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고 싶죠. 트렌드가 바뀌면 그 트렌드에 집중하고 싶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절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눈은 강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돈에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면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이 없을 것 같다. 막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진짜 강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상급과 보응이 있어요. 즉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분도 그분이고 보응을 주는 분도 그분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근데 우리가 너무 트렌디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너무 트렌디하게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 챗 GPT가 어떻고 무슨 뭐 4차 산업 AI가 어떻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지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 본질은 똑같다. 인간의 본질은 그 하나님 앞에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존재다. 여러분 조금 매출 오르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여러분의 욕망이 매출보다 앞서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욕망을 따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죠. 그죠? 한국은 하여튼 피곤하니까. 피로사회라는 책이, 근데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대학을 공대를 다니다가 자기는 아무래도 이쪽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독일에 잠깐 놀러 간다 그러고서는 40년 동안 독일에 살고 있어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국말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데 왠지 좀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쓴 책 중에 한 권이 이제 정보의 지배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 우리가 순간적이고 밈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걸 썼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사회를 고민하고 이 사회의 근본 문제를 사유하지 않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놈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트위터, 이런 식의 어떤 정보, 아주 단순한 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찌라시로 이루어지는 저 사람 이런 비리가 있대. 우리 찍어줘. 지금 여러분들 정치인들 그거밖에 기억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담론이 사라진 세상. 근데 저는 뭐 기승전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정치엔 관심이 없어요. 난 정치가 담론이 생기던 말던 정치는 어차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전 여기서 뭘 읽었냐면 거대 서사가 없는 빅데이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행들이죠. 우리가 많이 검색한 단어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반응한 짤들. 근데 그 짤은 진리에 가까워야 반응해요? 자극적이어야 반응해요? 자극적이어야 반응하죠. 엽기 떡볶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자극적이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인포크라시가 됐다.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분절화된, 저놈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거대 담론이 다 사라져 버렸다. 예? 공감이 되면서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다. 여러분들을 모든 정보가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어디가 뜬다, 어디 가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 이런 짤들 학원이 만들어내는, 유행을 따라 자녀 교육을 한대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목사님 요새 애들은 달라요 예요. 인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건강한 마음과 비전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비전을 가질 새도 없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에 소속돼야 되는지 우리를 사로잡는 거대 서사가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부모님은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그러는데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인간이니까 온갖 욕망과 이제 비교 의식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애들이 달라졌다고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 여전히 자기들을 관심 갖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청년들이 윗사람들을 싫어한다고요? 아니, 윗사람들의 꼰대짓을 싫어하는 거지. 너무너무 자신들을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 전 그걸 많이 느껴요. 이들은 지금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가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모든 가이드라인을 꼰대라는 이름으로 쳐박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난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처음서부터 내가 정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전부 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개인만의 거대 서사를 만들라고요? 전부 다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인간이 철학자가 아니지만 소피의 세계라는 그 철학책에 있듯이 우리에게 엽서가 오죠. 질문을 하죠. 어느 날 문득 소피의 세계에 보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소피가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니? 그런 걸 왜 생각해 봐야 되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한 번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하는가? 예?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현타라는 게 오고요. 목회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가 좋고 뭔가 어느 날 감동된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그만둘 수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걸 누가 해줬냐면은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가 그걸 해줬죠. 그게 지금 사라진 거죠. 그죠? 부모님들이 자기의 비교의식으로 고통당했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탑을 만들려고 막 강요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로 정신이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만납니다.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포지션을 가졌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이 만납니다. 이게 핵개인의 시대가
낳는 거예요. 자기만의 서사가 생긴다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비교의식 벗어날 수가 없고요.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대한 진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그 진리를 전달해주는 통로였던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에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고유한 서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방황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을 당했던.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왜 영웅적인 사람이냐면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1900년대 전후반으로 너무 정확히 읽었던 사람이에요.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왕정으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세우고 있을 때 일본은 천황제도를 고수해가지고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알아챈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수많은 외침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시대를 읽었죠. 그렇게 시대를 읽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필요했던 거죠. 자기들이 정복하고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트렌드를 잘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는 막 태평양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강대국이 됐었고, 한 나라는 정말 수탈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얻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토가 꿈꿨던 일본이 왔는가?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네 나라도 원자폭탄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일본의 그 음흉하고 황당한 문화들 왜 생길까요? 일본은 복음이 없어요. 뭔가 자기 인생의 힘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야말로 신도 하나밖에 없어요. 신사참배밖에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갖지 못한 그런 신앙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황당한 문화,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문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서 라면이나 먹고 오세요. 일본의 문화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기괴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애들은 피카츄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자꾸 일본 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정말 세계를 읽지 못했어요. 그죠? 위정 척사운동 이런 거 하고 본인 국호를 바꿔가지고 대한제국. 이름만 바꾸면 제국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지만 황당하게 그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성각자들이 우리나라 정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신으로 기독교 신앙 받아들였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사회의 영향력은 엄청났던 게 기미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한국 기독교인 20%가 넘지 않아요. 당시에는 1%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1%도 넘지 않는 사람 중에 성각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트렌드를 진짜 읽은 사람들이에요. 고종이 아니라 왕 밑에서 뭐 해먹으려던 그 판검사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읽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엔 새로운 정신개조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 기독교 신앙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려면 교육시켜야 된다. 그죠?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를 미신으로부터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그 개조된 정신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거예요. 진짜 시대를 읽은 사람이 누군가? 이토 히로부미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시대의 정신을 읽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과 그 믿음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며 항일 운동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신사참배에 목숨을 바쳤던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다는 아니에요. 서울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거 나중에 회개하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소수의 성각자들, 이 나라의 정신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라고요?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영적 직관력을 가지세요. 더 넓혀보세요. 가족의 문제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물어서 생겨요.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라져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아수르 바벨론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아마 그 아수르 바벨론은 주로 남편일 텐데 거기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달라져야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달라져야 아수르 바벨론이 해결된다니까요. 자녀가 너무 걱정돼요. 자녀가 받고 있는 모든 정서와 문화는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빠의 말을 따라하고 아빠의 정서를 따라하고, 아빠가 우울하면 애들도 우울해요.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루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 요새 느껴요.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아이가, 제가 입양해서 가장 감사한 건 그리스도인이 한 명 든다는 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뭐 정확한 신학적 진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거대한 우리 공동체의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아무개가 욕을 하는데 그 아무개는 누군지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걔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는 다 잘해? 그랬더니 조금 목소리가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욕은 안 하는데 다른 거는 하잖아. 얘가 어떤 거대한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고, 이런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 나는 하나님 좋아. 아빠는 싫어. 아빠는 이제 매일매일, 아빠는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뀌니까 아이 그래 뭐. 근데 하나님 좋대요. 그런 문화를 얘가 느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기독교인은 술, 담배, 욕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뭐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신학적 진술이 아니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죠? 그 문화에 이 아이가 속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 부모님이 벌써 욕하고 부모님이 맨날 집에서 싸우고, 그 문화와 정서가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그럼 자녀는 자동 오토매틱, 그죠? 그냥 그 문화 속에 젖어드는 거니까, 내가 말한 거 한마디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 그게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자신만의 서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독립적인 서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거대 서사에 위치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반역하고 그 파도를 거슬러 보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너무너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올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도를 타라. 파도는 타는 거지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 외롭고 힘드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정, 자녀, 직장,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 있는가를 보시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서사에 맞춰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트렌드를 맞춰가지만, 우리 교회도 매우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을
했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은 이 디자인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에 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트렌드, 변치 않는 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